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남용으로 점점 타락해지고 교만해져가자 급기야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세례를 누구한테서 받았나를 기준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폴로파냐 이런 식으로 패가 나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제발 세상에 미련한 것들로 나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자라고 당부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로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의 희생제물로 삼느냐의 문제가 영과 육의 사람을 가르는 중대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로 제사를 드린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의도에서 행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부하셨는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에서 보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이 그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서 따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은 자기가 행하는 선이 정말 참된 선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땀 흘려서 얻은 노력의 성공이었지만 사실 가인은 제사를 자신의 방식대로 드리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속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 우리가 분별이 쉽게 되는 악보다 더 치명적으로 인간을 기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성령의 생각이 아닌 우리 생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교리나 기관이나 아니면 제도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가치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십자가의 도 대신 붙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껏 바쳐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영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고 육의 것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육에서 출발한 선이란 결국 교만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이라도 그것이 정작 십자가의 도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거는 사탄의 도구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속에 육의 것이 가득한 채로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것이 영인지 육인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기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정말 내가 온전히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기 희생과 이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 그 완전한 삶이 이 십자가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자기 희생의 삶을 산 십자가를 붙들고 산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왜 자꾸 가리우는 걸까요? 무지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좋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기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 중에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죽자. 그냥 오늘 말고 내일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자를 못 깨트리고 자꾸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새롭게 돼서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실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사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좋은 일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거를 채우고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에서 나온 선은 자신의 존재주의에 자기의라는 방어벽을 자꾸 켜켜이 쌓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이라는 양의 탈을 쓴 죄덩어리를 안고 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동영상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과 지옥 경험을 하고서는 자신의 경험을 널리 알려야 된다면서 이 살아생전의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 세 딸이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영계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경험을 한 것이 먼저 지옥이었는데요. 이 지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정말 밑도 끝도 기약도 없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일한 나머지 자기가 목이 타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또 보게 되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만 봤다고 합니다. 이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면서 생명수를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좁은 문이라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자동문처럼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저절로 닫히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음부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 혀 끝에 이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적셔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옥에는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시켜지지 않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기와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의 간증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삶의 끝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떤 심정으로 서게 될까를 그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없이 산 순간과 주님과 함께한 순간이 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총 시간에서 카운트가 될 텐데 정말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 십자가와 종교 행위는 배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종교적인 사람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은 십자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 무리도 보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계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붙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의 돌을 붙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다녔죠. 그럴 때 이제 이 사울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이 나라고 칭한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지식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진정한 교리를 알게 되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알게 되는 것은 그를 연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삶을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순수하게 진리 자체이신 주님에 대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수하고 정확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기 합리화라는 그 죄성을 뿌리 뽑지 못하고 계속되게 되면 우리는 속이는 영들에 의해서 기만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지식에만 머무를 때는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사랑하는 데는 무관심하게 되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종교의 탈에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틀에 얽매여서 주님을 실제로 만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타락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모두 실제이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과 생각의 선악과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하게 하신 뒤에 모세에게 명하셔서 유월절을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제껏 알던 땅을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고 정말 꿈에서나 보았을 법한 그 새로운 땅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가 심겼습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가인의 자손인 사람들, 즉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바꿔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끝없이 둘러쳐진 이 우주를 상상해 보면 이 광대한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 중에서도 지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란 존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뒤에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양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대한 피조 세계와 그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문제들이 그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압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이 아버지께서 정말 티끌같이 사라질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단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직 한 가지 이유, 이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하나 만나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로 바뀌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이 사단의 세력이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치 광대한 바다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광대한 바다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있는 힘으로 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띄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그 영광을 점점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우리 세상 염려가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 어떤 내 문제보다 크시고 그 어떤 세상적 욕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이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에게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것들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분명하게 보일수록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전에 세상에 살 때 그토록 중요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대적을 파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주님이 현실이고 우리가 그동안 알던 세상의 것이 그림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를 보면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하나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가 영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던 사람이 그의 마음에 돌 하나의 파장도 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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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될 때 그 남유다는 각종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고 바야흐로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천사들이 외치고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천사들이 그냥 우리 생각에서 특출나거나 아니면 상황에 무관심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고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시공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포함하는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이 그 가운데 충만하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 중에 철저히 고독과 소외를 맛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이 너무 과중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었죠.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을 특별하게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탄과의 내기도 아니었고 이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마당에 주권을 일부러 드러내셔가지고 보이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욥에게 있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자로 만들어서 높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할 때 이 많은 선택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면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자리를 수락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도 우리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고서 살아가는 중에 고난을 만나기라도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믿었는데 회사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믿었는데 아주 악독한 집주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미래의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내리면 은혜를 얻어서 복을 누리고 잘못 선택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일자리를 수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알아내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복된 길을 잘 알아맞추는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 가냐에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 충실한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진정 있기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책임들을 감당함으로써 이후에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앞날에 대한 집착은 사실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미지의 미래가 우리 앞에 서서히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현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이 풍성한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의 한계와
이 고생과 심지어 죽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10가지 선택 중에서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 동기가 순수한지 우리 마음의 기본 방향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정복을 가리키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에 관한 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을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면 내가 설사 힘든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갑자기 세상은 온통 가능성의 천지로 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을 위해서는 생명도 사망도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놓는다. 날개 달린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각 순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씨앗은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좋은 토양이 아니고서는 아무 데서나 싹을 틔울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풍성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토양이 되려면 땅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저 째째하게 종교적인 것 몇 가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1조, 봉사, 성경 공부 이런 것 중 몇 가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자 구원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삶이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어떤 것을 원하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 그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깊이 갈망하고 있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미루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바로 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들은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편에서 정권적으로 베푸신 자유였고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 그들은 적극적인 자유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즉 그분의 뜻을 알고 이루어감으로써 얻어지는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순종은 강압이나 율법은 아닙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참된 순종이란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이상, 모든 율법 체제를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산상수훈을 베풀면서 그 계명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은 절대적인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자아를 짜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목표와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표 지점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해물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을 붙잡아야만 삶다운 삶을 조금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처리한 다음에 다시 내 맘대로 삶을 즐기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이 살인을 금하는 의무 조항에 대해서 미움을 금하라고 말씀하셨고 간음을 정죄하는 의무 조항에 대해서 음욕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이 좁은 길은 의무만 다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즐겨 순종하게 되는 온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주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희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